3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하나님의 현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두 눈으로 똑바로 경험하고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하십니다. 행진. 여러분 400년 동안,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답니다. 바로 왕의 밑에서 노역을 하고 고역을 하고 신음과 고통 가운데 400여 년을 애굽의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지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행진 대열로 나오게 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행진이라는 것은 큰 무리들이, 큰 그룹들이 함께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바로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진이 때로는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 행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행진 대열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은 채 열흘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흘이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당을 짓고 모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열흘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약속, 축복,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신앙의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여전히 애굽의 습관, 애굽의 그 문화, 애굽에 있던 그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태여 왜 40년이 걸려야 되는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방황을 하고 광야에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유하였는데 그 집과 온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수 믿은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네돔과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그 소문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오베네돔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베네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에 그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의 바지가 벗겨져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는 거룩한 끔이 섰습니다. 아,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니 얼마나 기뻤냐.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매월 셋째 주에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왕이 직분도 모르고 채신머리도 모르고 권위 없이 어디 여인들 앞에서 춤을 추며 엉덩이가 보이도록 하느냐고 그렇게 비방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미갈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그는 다윗성에서 소방받는 자가 되고 만 것이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애굽의 세상에 어떤 권세와 자기 직분과 자기 명예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판단이 나고 정죄나다가 하나님께로서 소방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 당진입니다. 서해대교를 지나면 바닷가가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란 곳이에요. 그곳에는 옛적에 삽교천 방조제, 아산만 방조제, 성문 방조제 어마어마한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외목마을도 저희 동네 다예요. 그곳에서 저는 자랐어요. 어마어마한 바닷가를 전부 다 뚝방을 막아가서 이제 그 막은 곳을 바닷물과 딱 차단을 시켜버리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 갯벌을 그 소금기 그 간기가 쪄들어버린 그 갯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뚝방을 만들고 제방을 만들어서 수문을 만들고 비가 오면 그 비를 거기에다가 빗물을 가두어서 그 간기 소금기가 빗물에 다 빠져나오면 그것을 다시 썰물 바닷물이 내려갈 때 다시 빼버리고 딱 막아버리고 바닷물을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지금은 그 삭교천 방조제 아산망원제 그 예산 평야뿐만 아니라 그 성문마저에 엄청난 그 땅이 곡창지대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이우열 장로님이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정곡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마어마한 땅을 농사를 짓는 대부업입니다. 대부.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방조제를 딱 쳐버리고 애굽의 세상에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아멘. 예수 믿어가면서도 세상물이 맨날 들었다 바닷물이 들었다 나갔다 세상의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각이 들었다 나갔다는 게 이놈의 땅이 곡식을 심은들 씨를 뿌린들 모를 심은들 다 말라비틀어 타버린
성경을 봤을 때 예수를 믿어도 애굽의 물이 바닷물에 들어오면 유입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에 있는 건지 왔다 물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40년이 돼도 뭐 말씀이 떨어져 봐야 싹이 나나 잎이 피나 꽃이 피나 열매를 맺나 다시 떨어버려. 여러분 보십시오. 계단 올라올 때 그 치자나무 향기, 그 바로 옆에 황산이라는 그 철조골,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거기다 소금물 한 번 줘보세요. 금방 털에 싹 죽어버려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주말 되면 놀러 가고 산으로 들로 다 휘파람 불고 놀러 갔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와있죠. 그럼 이왕지사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뚝방을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세속적인 들어오지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계속 강기를 빼버리고 소금기를 빼버려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서 단에서 말씀이 축복의 말씀 능력 치료 영생 기적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마다 싹이 나고 떨어지는 것마다 잎이 나고 꽃이 피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찬양 중에 오늘 프로젝트도 되지 않지만 맨 뒤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배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에 기적이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친히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통해서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 행진대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 광야길에서 행진대회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진대회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만나요. 만나 양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먹지 않고 어떻게 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함께 무리를 짓고 함께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에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먹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3일을 굶으면은 3일 굶고 일주일을 굶으면은 눈이 뒤집힌다고 그랬어. 여러분 천하장사 이만기 천하장사 예전에 강호동이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어도요 일주일 굶어봐 3일 굶어봐 백전백패요. 여러분 굶으면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 우리는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목사 아니라 장로님 해라베라 해도 말씀 안 먹으면 백전백패예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강야 행진길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행진의 길에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힘하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힘하게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벨의 제단이 성막, 성막이 성전, 성전이 교회, 교회가 곧 내 몸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 똑같은 말이요.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이나 교회나 내 몸이나 똑같.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왜 충만했느냐? 성막에 법궤가 있어서. 믿으시면 아멘. 성막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할 때에, 우리의 가정 속에 말씀이 가득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그곳에 임하느니라. 그럼 그 땅이 젖과 꿀은 축복의 땅이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 속에,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 애굽의 생각, 어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마음속에 꽉 찼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흑암의 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생각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더라. 우리 큰 무리가 행진대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진대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식이다.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앞길을 비출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흑암, 어둠, 저주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느니라. 그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4장 22절에 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랬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다윗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이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주변의 많은 군대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다윗이 전쟁할 때 법궤를 맨 앞에 앞세웠어. 믿으시면 아멘. 법궤를 앞세우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운단 말이요.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허우적거리는 인생밖에 못 살. 두 번째, 광야 행진대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첫 번째는 양식이고 두 번째는 따라십니다. 물이다.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없이는 절대로 광야길에서 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와. 왜? 목말라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청지하고 판단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명하여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마셔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오직 예수만이 모든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싸움의 종결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하게도요, 예수 믿어가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적용하지 않아. 내 삶에가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생각, 내가 서운했느니 뭐 어쨌니 그래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래버리니까 광야에서 헤매지.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하게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다. 따라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로 해결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로 적용하지 않아. 예수로 해결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뭐지? 고소하면 되지. 예수로 해결을 안 해.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네? 전에 우리 지방에 했는데 판사이신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판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제발 고소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판사하면서요, 사사건건 고소거리가 10건이면 절반 이상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목사님이 성도들 고소하고 성도가 목사님 고소하고 자기네들끼리 고소하고 예수를 그래서 꼭 유예기간을 주신대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한 주간만 더 기도하시고 다음에 오세요. 한 주간만 기도해 보시고 다음에 오세요. 왜 예수로 해결이 되는데 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느냐 다투느냐. 강약길에서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절대적으로 생명같이 중요한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따라하십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아멘. 만세 반석, 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딱 서여져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의 큰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그 책을 정독을 하고 탄독을 하면서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요 상담에 최고 유능한 목사예요. 상담에 하도 제가 상담을 잘하다 보니까 상담을 안 해요. 저한테 어느 집사님께서 제가 목회할 어느 집사님께서 남편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대요. 그 이혼하면은 그냥 하면 되지 왜 목사님한테 말하고 이혼해?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 가도 돼. 그래서 제가 딱 한참 듣거나 딱 한마디. 집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야 뭐
알아서 하세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멘? 그러면 답은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다툼과 모든 갈등과 모든 시험의 종결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갈등이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럼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집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지고 가야죠. 그러면 되잖아. 그걸 안 하려니까 갈등 생기고, 그걸 안 하려니까 다툼이 생겨. 우린요, 믿음의 길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것을 정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광야의 행진길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갈증의 해결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툼의 해결자가 되는,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니까 그 물을 마시고 그들에게서 다툼이 끊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툼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서운하고 뭐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 집에 이제 다시는 가라봐라. 예수님이라면 가지 다시.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너무 많은 애굽에 쪄들어버린 문화, 애굽의 사상, 세상적인 인본주의인 사상이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딜레이되고 꼭 40년을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 삶 속에 오베네돔의 집은 석 달 만에 승부수를 봤는데, 믿으시면 아멘. 2부 예배 가운데도 오는 집사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된 자매님이 막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런데요, 어느 분은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뭐 내가 지금 40년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지? 예수가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야 돼.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셋째로, 광야의 행진길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아멘. 이겨서 승부수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흙과 백이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데, 결단이라는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여기서 승부수가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이게 너무너무.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36절로부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할렐루야.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전율이 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주의 성령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로 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의 길에서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불덮개 구름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이 뭐, 광야를 살아봤어야지, 광야길을 가봤어야지. 예? 전부 다 데리고 한번 광야를 갔다 와야 이 광야가 뭔지를 알죠. 광야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그늘이 없어요. 광야는 쉴 곳이 없어요. 망망대로가 광야예요. 광야. 지난해 미국의 휴스턴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을 때에 샌프란에 내려서 로스앤젤레스, LA에서 휴스턴까지 가요. LA는 캘리포니아지만 휴스턴은 텍사스예요. 거기서 줄을 4개를 거쳐서 가나.
아리조나라에서 뉴멕시코주로 해서 딱 들어갔는데 거리가 멀진 않고 34시간 걸려. 34시간. 근데 그 길을 차를 가지고선 가는데요, 집회를 딱 도착했는데 거기 집사님들이 목사님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알고 왔다고. 알고도 오세요? 그럼 난 알고 왔다고. 알면 못 간다는 거야, 사람들. 왜? 그 강야가요, 로스앤젤레스 그 텍사스로 가는 10번 도로가 한번 딱 투싼이라는 데 그쪽으로 되는 엘파소 그쪽으로 가면요 5시간을 가도 끝이 없어. 쉴 곳이 없어. 그늘 하나가 없어. 나무 한 폭이 없어. 전부 다 그 모하기 사막에다 있으면요 선인장밖에 없어. 선인장밖에.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허리케인이 지나갈지, 언제 이 폭풍우가 지나갈지, 모래바람이 언제 쳐버릴지,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뉴스로 보게 되면 미국이 막 동부 막 이런 데 막 한번 바람이 지나면 싹 쓸어가잖아. 그 바람들이 집이고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 강역회를 갈 때요 무시무시. 그러면 안내판 보면은 바람을 뭐 허리케인을 조심하고 막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그럼 모래바람이 기둥이 쫙 지나가요. 막 검은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그 바람이 그 검은 돌풍을 가지고 막 지나. 그럼 거기 간단 말이에요. 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걸 아세요? 그런 경험들이에요. 성령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성령이 멈추면 멈추고.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청개구리들이 많아.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가 움직여. 그리고 성령이 움직이면 또 자기는 앉아있고. 이렇게 이게 사인이 안 맞아. 사인이 맞질 않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 게시판을 보면은 거기 밑에 써있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목회하다가도 성령의 사인이 오면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예? 저쪽 상가에서 다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 땅을 사고 교회가 부흥돼서 부흥돼서는 땅 못 사. 부흥된다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사인에서 이 목사가 거기서 사람 생각하고 재정 생각하고 이런 거 했어봐요. 여기 말도 안 되는데 꿈 깨요. 꿈 깨. 우리 한국중앙수목회 역사상 이런 아름다운 곳, 이거는 이미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와서 여리고성 돌았는데 지금도요 제가 두렵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너무 소설하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550평 12억짜리 딱 사고, 그 다음에 250평 또 7억인가 주고 사고, 돈이 나. 그 다음에 성전건축 15억짜리 성전건축 막 들어가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가능한가? 전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다 해도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예? 완전 다 해도 2, 3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호마면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밀어붙이는 거야. 그때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라, 멈추면 멈춰라. 행진에서 절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쓰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울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아시아에 저 사람들 불쌍해서 거기 가서, 그건 자기 연민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선 거기서 시험 들고 거기서 내가 도와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 그 성령 인도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은 연민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절대로 서운하지 않는 게 성령의 역사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연민, 자기 감정 이성에 빠져갖고 뭐 이렇쿵 저렇쿵 시험 들고 해봐야 그 사람 도와줘봐야 이거 다 아니야. 바울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시아로 가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비두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지, 왜 이래도 내가 힘쓰고 했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왜 안 풀리는가, 왜 안 돼요? 그리고 포기하고서 딱 잠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딱 들어. 마게도냐 첫성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빌립보로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 포목장사 요집사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바울이 타고 간 배는 로마의, 유럽의 역사가 거기에 실려 있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요.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가문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행진대로서, 강야 행진대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어도 가는 거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라! 홍해를 갈라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가면 갈라져요. 요단강에 물이 흘러도 믿음으로 밟으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니까. 근데 내 힘, 내 경험으로 애굽의 세상의 간섭, 습관, 경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다 거스리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대적인지를 그걸 몰라요. 영에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행진대열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머무는 곳이 적박구른 가나안 땅이 되길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버렸다 했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행진대열에서, 강야 행진대열에서 말씀인 양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해답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하고 감동했을 때,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믿음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